모두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동행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값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고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인하게 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또한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ha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Cause your name is the highest, and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oh, it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nd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it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oh.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15장을 마무리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5장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들을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메인 키 포인트의 메시지가 주님과 바로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삶의 관계,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들은 불에 살라서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로 가지가 반드시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말씀과 모든 진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시간적인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이미 그들 모두에게 주셨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반드시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존재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반드시 붙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가 제자들의 존재다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은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졌던 것은 제자들과의 서로가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것. 제자들 사이의 관계, 제자와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관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15장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다른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와 제자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적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제자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교회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또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모두가 가짜 신앙생활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참 이 관계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미워하는 미움은 곧 그의 제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미움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막상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잡아서 죽이고자 결정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속에 다가오는 질투,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그 세상은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을 미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폭행을 하고 그 엄청난 폭력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결과는 하나의 폭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의에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 일들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될 것이다. 고로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라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런 세상 속으로 지금 향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제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들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결국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22절에 보니까 15장 요한복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바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지 속에서 행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많은 세월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예수를 거부했을 때는 그들은 곧 죄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게 되고 곧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엄청난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들었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심을 바로 선포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 인간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은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때에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불행한 것이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지요. 이 죄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거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걸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존재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라는 사실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안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아예 모르고 살았을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전파해 주셨어요.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파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시편 69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바로 어떤 이유가 없이 without any reason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이미 시편 69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그들의 기록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까닭 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사실은 이미 시편에서 69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을 더 보혜사 advocate라고 하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헬퍼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탁을 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해요. 이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증거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이 믿음의 여정 동안에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주님의 증인은 어떤 없는 사실, 전설 같은 얘기를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믿을 때만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만 내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가짜를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고 있는데도 거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성령이 그들 속에서 증인이 되게 하심을 보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현장을 보았나요? 보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내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을 때 보여지는, 그럴 때 비로소 내게 능력이 임해서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고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증인이 되게 될 것이, 왜? 예수님의 행적 모든 과정을 그들은 보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후의 세대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그가 친히 증언하시게 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것이죠.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짜들도 많이 있고요, 진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구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가서 영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사탄의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서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이 확실해져야 되고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15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어정뚱한 관계 가지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반드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여야 된다. 바로 이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 불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접목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제자와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명감에 불타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울리는 꽹과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부족해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보혜사 헬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사용하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 능력 안에 살아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가지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가지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꾼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길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